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OTT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수요 성경 공부는 사무엘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장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이어갑니다. 원래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졌습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졌습니다. 써졌을 때에 이 사무엘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권으로. 이것이 기원전 300년 전쯤에 고대 헬라어, 코이네라 그래서 고대 헬라어로 번역되어져 가면서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 불리는 번역서가 나왔는데, 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두 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하를 누가 썼느냐? 이것은 정확하게 사무엘서를 쓴 기록자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 왕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 전부이고, 사무엘 상은 사울 왕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고, 하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래서 사무엘 상은 사무엘이 기록되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제 사무엘 하는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역대상 29장 29절을 보면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지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라고 한 것을 보면, 사무엘이 전반부를 쓰고 후반부는 이 나단이나 가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기록 연대와 시기를 보면 사무엘상은 주전 1100년부터 1000년까지 약 100년간의 기록을 기록한 것이니까 아마 1000년쯤 씌워졌다고 보고요.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통치가 40년이니까 주전 1000년 다윗 왕의 이제 왕으로서의 그가 통치를 시작할 때로부터 시작해서 40년간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960년쯤 사무엘하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하는 다윗 왕이 그 내용 전체 그 주인공으로 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1장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한 보고가 사무엘하 1장 1절로 4절까지 나옵니다. 1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 전쟁에 패하게 되니까 전쟁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이제 전쟁에서 완전히 우리가 패했고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듣기 원해서 묻습니다. 5절로 1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블레셋과 싸울 때 이 사울 왕이 그 당시는 전쟁을 할 때 용병들, 돈을 주고 군사들을 사서 같이 싸우기도 했는데, 이 아말렉 사람이 용병으로 거기 들어와 있었는지 아니면 그들이 부리던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왔든지 어쨌든 사울 왕을 도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그 아말렉 사람의 보고에 따르면 자기가 마침 사울 왕 뒤에 있었는데 사울 왕이 다쳐 죽어갈 때 나를 죽이라 해서 제가 죽이고 그의 왕관과 손에 고리를 빼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보고한 이유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고 보고하면 다윗 왕이 자기에게 상을 줄 줄 알고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전장, 그러니까 사무엘상 맨 마지막 31장을 보면 사울 왕의 죽음을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장 3절로 4절 보니까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에 엎드러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쫓겨갈 때 활 쏘는 자가 쫓아와서 활을 쏴서 사울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어가면서 자기가 적군에게 죽는 것보다는 명예롭게 내가 우리 편에게 죽음을 당하는 게 낫다. 너는 나를 죽여라. 너 어떻게 감히 신하가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왕이 지금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 숨은 살아있는데 그를 죽이라고 하니까 못 죽이고 머뭇거리니까 자기 칼을 빼서 그 칼 위에 엎드려져 사울왕이 죽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극단의 선택을 했지만 명예로운 죽음을 본인이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한 그 계명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목숨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알고 잘 보존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사울왕은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 아말렉은 내가 죽였습니다 하면 내 대적을 물리쳤으니 잘했다, 상을 주자고 얘기를 했는데, 다윗 왕이 그 보고를 듣고 보고자를 처단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당한 것을 알고 슬피 울며 금식하는 장면이 11절 1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야훼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고 마땅히 존경해야 할 대상으로 알고 그 왕이 죽고 자기가 친형제처럼 살았던 요나단이 죽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인해서 슬퍼하며 저녁 때까지 금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소식을 전한 청년을 처단하는 장면이 13절로 16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구소직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묘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이 아말렉 군사 청년은 자기의 거짓말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감히 손을 대서 그를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말에 의해서 너는 죽임을 당해 마땅하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을 스스로 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친히 치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직분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제사장은 사람의 편에서 사람들의 지은 죄를 사함받게 해서 짐승의 피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왕은 중간에 위치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백성을 잘 다스리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을 다스렸고, 선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제사장은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구하는 이 세 직분에 기름을 부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왕과 제사장과 선자의 직분을 다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내가 감히 칼을 들어 주종을 해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직책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종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해를 입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뜻을 받으라 잘 협력하고 순종하고 협력해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들에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주의 종으로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김원기 목사라고 내 중학교 동창으로 옆에 짝으로 앉아있던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가서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교회 가자니까, 아유, 내가 학교에서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체프라고 그래서 예배를 하면 지긋지긋하다고 안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동생이 어느 날 교회 가서 성령 체험하라고 돌아와가지고 형을 전도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형을 전도하는데, 형이 이제 UC 버클리라고 하는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형 나같이 딱 한 번만 소원이니까 교회 부흥회하는데
예배드리러 가자고. 그 대신 근데 더 이상 형 안 괴롭힐 테니까 이번 부흥회만 꼭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더 안 괴롭힌다는 말에 동생 한번 듣고 부흥회 갔다가 그냥 형이 성령 받고 뒤집어졌어. 그래갖고 목사가 됐습니다. 전혀 주의종의 길을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다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 갑자기 목사가 되니까 그런 목회에 대한 어떠한 훈련도 제대로 받은 적도 없고 야생마처럼 그냥 굉장히 열심은 있는데 말 실수도 좀 하고 좀 부족한 점이 사람들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도 그가 수천 명이나 되는 큰 교회를 목회할 수 있던 비결은 매 예배 시간 전에 기도 중보팀이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소송연을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김몽희 목사 말을 빌면 주일날 설교하기 하러도 올라가기 전에 30분 전에 그 성전에 가면 한 5, 60명 기도가 있다가 자기가 가운데 앉으면 뺑 둘러서가지고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막 주의종이 오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등에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기도를 자기가 한 10분 받고 강대상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시간 얼마나 은혜를 주신지, 나는 말 실수도 많고 부족한데 그 중보기도 힘들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교회가 이렇게 메릴랜드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했다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부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뒤에서 주의 정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하고 자꾸 말하고 부정적으로 목사님을 힘들게 하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따가오는 것입니다. 여도순복음교회가 우리 조영규 목사님 50년 교회를 섬기면서 세계 최대 교회로 부흥했던 것은 수많은 기대 중보자들이 매 시간 기도하고 해 성에 나가면 성에 마지막 도로까지 기도하고 하는 그 기도가 쌓여서 세계 최대 교회를 이뤘고, 그 후로 지금 후임이 와서 14년 있는 동안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정원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적인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대적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싸우지 말고 주의 정원을 쓰며 순종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많으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분열과 다툼과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는 그런 본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사역할 때 메릴랜드 쪽에 있던 순복음교회에서 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싸웁니다. 목사님 지지파 반대파가 교회에 싸웁니다. 교회에서 싸움이 나니까 이웃에서 신고를 하고 경찰이 옵니다. 경찰이 와서 싸움을 말립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미국에 이민 와갖고 말도 안 통하고 하니까 신앙이 없는 분들이 그냥 교회 들어가가지고 한국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한국 국밥 먹는 그 재미에 교회 나온 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들어가야 되는데 신앙이 들어가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갔는데 그냥 집사되고 안수자되고 막 장로 직분 받다 보니까 은혜 받지 못한 분들이 직분 받고 난 다음에는 교회에 분란이 생겨나고 분열이 생겨났습니다. 한 번 싸웠죠. 그 다음 주에 또 싸우는데 경찰이 또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싸우니까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3번 출동하면 그 지역에 있는
방송에 자동적으로 기자단이 연결이 돼갖고 MBC 3대 방송의 한 방송이 와서 그를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주일 저녁 뉴스에 한인교회 싸우는 모습이라고 그게 방영이 됐어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수치스러운지. 미국 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세 번째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한 200명 됐는데 반반씩 나눠져가지고 한 주는 목사님 지지하는 사람이 간상 올라가고 예배 드리게 하고, 또 한 주는 소란을 펴서 목사님 예배 못 드리고 목사님 부속선을 하고 자기들이 세운 사람 설교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싸우는데, 세 번째 싸울 때는 반대파에 있는 아주 성격이 강한 안주사 한 사람이 설교하러 올라간 목사님 이렇게 멱살 잡고 끌어내렸어요. 그러니까 막 그걸 보고 성도들이 막 통곡을 하고,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많은 교회에서 주물절까지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무서운 말을 했어요. 성경에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멱살 잡고 내려도 난 꺼쩍었다고. 멱살 잡고 내려도 이게 내 멀쩡하다고. (6개월도) 안 돼서 간암으로 급사했는데요,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반대파들이 싹 다 교회를 떠나고, 그로 인해서 많은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한국 교민교회에 절대 교회가 싸우면 안 된다. 이게 이런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 보일 수 있느냐? 우리 순복음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언제 뭐 낱말하고 언제 싸울 시간이 없어요. 주님의 시간을 멀지 않았는데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깨어 경상하며 기도하며 한마음 다해 열심히 주님을 하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이 열려도 가보지도 못하고 가족들만 참여하는데, 참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고 갑자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슬퍼하는 그 다윗의 조사, 장례식 할 때 조사하잖아요. 조사하는 그 내용이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영웅들의 공적을 기록한 책인데 거기에 기록하라 하고, 그의 조사를 19절 이하에 23절까지 쭉 그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이 소식이 블레셋의 도시인 가드나 아스글론에서 전파되지 않게 하라. 이 수치가 믿지 않은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죽은 그 길보아 산은 황폐한 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1절 22절에 이와 같이 그는 말합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수치스러운 그 죽음을 거기서 맞았기 때문에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미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가 죽임을 당한 그 길보아 산이 황폐한 산이 되고, 거기서 기름 부으심이 이제 사울 왕에 그치고 그의 죽음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슬퍼하며 이 조가를 부릅니다. 23절입니다. 23절로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래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사울과 요나단이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를 시켜서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 왕을 극찬합니다. 사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사울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러한 부귀를 누렸구나, 그러면서 이와 같은 용사가 엎드러진 일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정말 여인보다 더 사랑했던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는 이 조사를 저들 앞에서 선포하면서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엄숙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는 원수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현실이 다가올 때가 있음을 알고 늘 주님 앞에 깨어 경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주변 사람들과 원수를 만들지 않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기 원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써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지만은 다윗 왕은 그들의 잘못을 그 어느 하나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 두 사람이 잘한 업적에 대해서 칭송하고 찬양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이 잘못될 때 잘됐다 박수 치는 자가 아니라 남이 안 될 때 슬퍼하고 나도 그같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까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남이 잘 될 때는 잘했다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러한 관용과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을 통하여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면서 인간의 부귀영화는 영원하지 않고 어느 순간 끝나게 되는데,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언제가 다가올 죽음 앞에 엄숙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